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헬몬의 이슬이 시혼의 산들에게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저번 주일날 사바보일 동안 필리핀 몰탐반 기쁨의 물결교회를 우리가 탐방을 하고 왔는데, 그 탐방 보고를 이 시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 프로젝트가 세워지기 전에 제가 가서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그 기쁨의 물결 교회가 지역이 아주 못 살기도 그렇게 못 사는 나라였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얼마만큼 못 사냐면, 제가 60년대는 살아보지 않았지만 그 60년대 이전의 모습이에요. 아주 옆에 시금창물이 흐르고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든 그런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저 교회는 한 간 더 넘겨주시죠. 저 교회는 광주 세심항교회에서 어느 성도님의 헌금이 있었습니다. 그 헌금이 1억 5천만 원이 헌금이 되어서 저 교회를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1억 다시 2억을 좀 준비를 해서 교회를 새롭게 지어 놓았습니다. 저 교회는 마닐라에서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은,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 교회를, 정말로 저 지역은 너무나 좀 아름답고 귀하더라고요.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조용하게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저렇게 멋지게 지어지지만 헌금 나오는, 한 달 헌금은 한 5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만 원 정도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넘겨주세요. 저희들이 찍은 사진이고요. 그 다음, 저 안에 교회 내부 광경입니다. 그 다음, 교회 광경이고요. 지금 이게 빈민촌에 있는 아주 정말로 험악한 세월 속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기쁨의 물결 교회입니다. 그 다음, 지금 광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현황입니다. 그 다음, 그 다음, 저런 모습이에요. 지금 저렇게 옆에 주위로 시금창물이 흘러오고 냄새가 너무나 나고, 지금 여름이지만 그렇게 파리 같은 건 아닌데 모기들이 많다는 거예요. 모기들이 많아가지고 잘못 물리면, 선교사님도 저런 지역을 계속 돌아다니다가 모기에 물려가지고 한 달여 동안 병원에 입원하면서 고통을 당했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 저분이 두목입니다. 저분이 두목인데 뭔 두목이냐? 깡패 두목이 아니라 쓰리꾼 두목입니다. 쓰리꾼 두목. 그래서 쓰리꾼 두목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저렇게 모든 것을 다 포기해 보려니까 너무나 가난한 그런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저곳은 하여튼 저런 모습으로 지금 그곳에서 거주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저곳은 잠자는 지역입니다. 저곳에서 계속 생활을 하고 잠을 잔답니다. 그 다음, 저 할머니는 75 먹은 할머니인데 너무나
못 먹어서 말라버렸습니다. 아예 말라버리는 그런 할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올라가는 계단인데 저희들이 올라가자고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우리 선교팀들이 올라가면 저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지니까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 바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제가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 네, 여기 생활 현장이고요. 그 다음. 네, 저 부부가 있는데 저 부부는 그날 새로 처음으로 직장을 얻었어요. 근데 직장을 얻었는데 저희 선교팀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날 하루 직장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저희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희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 직장을 포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교비로 저희들이 낸 여비 가지고 저 사람에게 50페소 하루 일당을 저희들이 대신해 주었어요. 그 다음, 저분들이 생활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 저분은 그래서 저 집은 조금 나았더라고요. 왜 나았냐? 저 집은 그 지역이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불이 났는데 그 지역이 조금 그래도 정비가 되었고 젊은 사람이라 조금 나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날 예배 현장입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얼마만큼 예배를 드렸느냐면 6시 반부터 시작을 해서 9시 반까지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9시 반까지 예배를 드렸는데 제 설교는 한 40분 이렇게 통역하고 그러니까 예배 40분 정도 하고 1시간 한 50분 2시간 정도는 저들이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이게 저 사람들의 어떤 습성은 뛰어야만 한답니다. 그래서 예배를 그냥 우리처럼 예배 이렇게 드리고 가버리면 그 다음에 안 나온대요. 뛰어줘야 된대요. 뛰어야. 그냥 그래서 2시간 정도는 뛰어야. 저희들은 손 오는 것도 힘이 드는데 그 사람들은 2시간 동안 손 들고 뛰고 뭐 별짓 다 해요. 그래도 기쁨이 넘쳐가지고 행복이 넘쳐가지고 정말 즐거워하는 그 예배 현장이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예배하고 통역하는 거죠. 그 다음, 저분은 나이 많이 드신, 우리말로 표현하면 여전도 회원들인데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찬양을 하는데 정말 우리 교인들 속에서 들여보는 어떤 찬양보다도 정말로 저들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하더라고요. 너무나 행복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들, 그 다음, 저희 찬양하는 팀이었고요. 저희 교회가 찬양했고요. 그 다음, 예배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게 예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렇게 손 들고 뛰고 그냥 하는 이런 모습이었고, 그 다음, 즐거워서 행복해서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저 앞에 청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 청년이 정상적인 청년일까요? 아니면 조금 모자란 청년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반주자. 정상적인 같이 보죠? 근데 저 청년은 0.2% 정도는 부족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훌륭한 청년이냐면 곡을, 예를 들어서 할렐루야 곡을 들었다. 그럼 그 곡을 쳐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음감이 뛰어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저 교회에서 저 청년이 모든 음악을 앞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청년이 그냥 저렇게 서 있지만 반주하는 걸 보면 저 청년도 같이 뜁니다. 같이 뛰면서 찬양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서희정 집사님에게, 서희정 집사님도 앞으로 저 키보드 놓고 그냥 가만히 서서 하지 말고 뛰라고 하고 이게 웃어버리더라고요. 그 다음, 저희들이 선교비로 보내줘가지고 보내준 밥입니다. 저게 밥 도시락이에요. 근데 저 도시락 안에 뭐가 들었냐면 도시락 안에 닭고기. 우리가 생각하는 닭고기가 아니에요. 한 서너 점. 그 다음에 아이들 것은 햄버거 이만큼 한 이따만한 거. 그런데 저거를 비벼 먹더라고요. 비벼서 그 안에다가 좀 국물 넣고 닭고기 한 서너 점 넣고 비비는 거예요. 그거 비벼 먹고 비비면서 그냥 우리처럼 숟가락을 먹고 젓가락을 먹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먹는 거예요. 그냥 펼쳐서 먹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근데 너무나 행복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즐거워서 정말로 이게 진짜 밥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저렇게 먹었습니다. 그 다음,
예, 저게는 지금 쌀을 나눠주거든요. 쌀은 2kg 정도 나눠줬습니다. 한 사람당 2kg 정도 나눠주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 예. 저 아이, 보라색 입은 아이가 그곳에서는 목사가 지도자들이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해주더라고요. 락소하고 제 손을 가지고 머리 위에 대기를 원해요. 근데 저 아이가 그날 주일학교 한 학생들이 한 3, 40명 왔을 거예요. 한 30명 정도 넘게 왔는데 그 30명 아이를 다 데리고 가가지고 사모님에게 데려가는 거예요. 사모님에 가서 축복해더라고. 그러면서 사모님을 다 껴안아주고 이렇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선생님들하고 사진 촬영한 거고. 그 다음. 그 다음 이제 밥을 들고 쌀을 들고 나가는 현장입니다. 그 다음. 예. 나눠주는 모습이고요. 쌀과 밥을 이렇게 나눠주었습니다. 그 다음, 예, 그 다음, 예, 그 아이가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 가정의 아이는, 저 집은 7명이에요. 자녀가 7명. 근데 자녀가 7명인데, 형제간들이 다 달라요. 7명이 남편이 있어요. 7명이 남편. 7명이 남편이 있어가지고, 이 아이가 7인데, 다 아버지가 달라요. 처음부터 7명이다. 그러니까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너무나 형제간들끼리 우애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근데 지금 필리핀은 한 95%가 천주교예요. 근데 천주교 자체가 너무나 성적 문란이 너무나 심각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3년 기간이 그 필리핀에 있는 그 인구수를 늘리게 됐는데 한 3년 동안 아이만 한 300만 명 넘었대요. 아이만 그렇게 났대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다음. 예, 저게 뭘까요? 우리 배순자 원사님하고 김혜순 권사님이 우물을 저쪽에다 팠거든요. 예, 우물팡 현장입니다. 그 다음. 예, 저기 2개. 근데 물이 너무나 많이 잘 나가요. 물이 이렇게 쏟고 이렇게 하는데, 저도 한번 해봤어요. 하는데 물이 너무 잘 나와요. 근데 처음에는 우리가 그 다음 선교원장이 넘겨줘 이야기를 했을 때는 거부했어요. 그런데 물이 잘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나도 할 걸 왜 반대했을까? 왜 반대했느냐?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 때문에. 교회에서 파주니까 시기를 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시기를 해서 못 판 거예요. 더 팔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못 팠습니다. 그래서 2개밖에 못 팠어요. 그 다음. 예, 저희들이 교회 예배 마치고 찬양을 했고요. 그 다음. 예, 그 다음. 예, 청년들하고 그거 좀 찍은 사진이고요. 예, 이것까지 보면서 저희들이, 너무나 힘들게 살더라. 너무나 어렵게 살더라. 그리고 선교 현장이 사모님 목사님들이 너무나 고생하고 어렵다 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선교사님이 저에게 강조한 것은 뭐냐면 앞에 교회 현장 모습을 보면 정말로 멋지게 보이고 잘 살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여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앞에 현장만 보고 성교비 끊어버리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서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 교회에서 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옛날 우리가 놀이공간이 없었잖아요. 놀이공간이 없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이 지금 그 모습입니다. 교회가 저들의 놀이공간이고 교회가 저들의 힐링센터이고 교회가 저들의 위로자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교팀들이 온다. 그러면 오늘 먹을 것 준다. 오늘 많은 것을 준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날 많이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날 새로운 사람이 몇 명 정도 왔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한 5가정 정도가 새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저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모습의 센터였습니다. 음악도 가르쳐주고 노래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글자도 가르쳐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루 직장을 포기한 그분에게는 또 하나의 희망의 소식이 있었는데 정부에서 그 사람에게 보조할 수 있는 보조를 해서
오뎅 장사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어떤 틀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틀을 가지고 오뎅 장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사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열심히 믿고 우리 목사님들, 선교팀들을 섬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교회에서 우물 파고 이렇게 물을 먹습니다. 라고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면서 저 우물을 파신 분들이 저 교회 사람들입니다. 저 교회 사람들이 저렇게 우물을 파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분들이 너무나 행복해하는, 너무나 기뻐하는, 그래서 너무나 즐거워서 정말 우리를 뜨겁게 환영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교 현장은 너무나 어려운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올 수가 없었어요. 저희들이 가지고 간 폐소 다 주고 말았어요. 동전 하나까지도 다 주었어요. 다 주고 나서 공항에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먹을 것이 하나 없는 거예요. 왜? 너무나 다 줘버렸기 때문에. 그냥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애달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들어와서 50페소 가지고 들어왔는데 커피 2잔, 그 다음에 생수 1잔, 1병 이렇게 사고 나오니까 50페소가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동전은 아예 아이들에게 다 나눠줘 버렸습니다. 동전 있는 거, 동전 닫은 거, 모든 가진 거 다 아이들에게 나눠주니까 아이들이 너무나 돈을 주니까 너무나 또 그것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주워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호주머니를 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 간 분들이 필리핀화로 바꾼 페소는 다 주고 와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정말 우리도 살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봤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사모님이 밥을 좀 잘 해주셔서 밥을 먹었는데, 그 다음에 피자도 좀 먹었어요. 피자를 먹었는데 저 팀원들이 하는 소리 뭐냐면, 목사님 우리 먹은 것이 너무나 부하게 먹은 것 같다고, 저들을 보면서 이렇게 모든 것을 감사하자. 그래서 이번 필리핀 선교 현장 속에서 저희들이 느낄 수 있었는 것은 뭐냐면, 저희들 도와주어서 감사를 느꼈고요. 도와줄 수 있어서 감사를 느꼈고, 그 다음에 저들보다도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하며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저들의 모습 속에서 정말로 감사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4박 5일 동안 우리 선교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무사하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물을 파고 싶은 분이 있으면 더 이제 파기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물은 많이 나오더라고요. 물은 잘 나오는데, 그런데 그 물은 또 저희들은 먹을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먹으면 그냥 당장 설사해버리는 이런 모습인데, 그래도 그런 시금창물 먹지 아니하고 우리가 파준 펌프로서 올라오는 그 물을 먹으면서 행복해하는 그 모습이, 어린아이들이 어린아이가 한 7, 8살 먹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물을 작도로 붓는데 저보다도 너무나 잘 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붓는 현장 속에서 선교사님이 행복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물을 먹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고, 기쁘다고, 즐겁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더 많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선고 표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구정 명절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구정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가족과 주님의 사랑을 듬뿍 나누세요라고 한번 서로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주님 사랑을 듬뿍 나누세요. 할렐루야. 정말로 이번 우리 구정에는 온 성도들의 가정이 참된 기쁨, 참된 평안, 참된 사랑을 듬뿍 나눌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가족은 있고 가정은 없다라고 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가족은 한 집단의 친족을 말합니다. 그러나 가정은 한 가족으로서 집단,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유기체적인 사랑의 유대 관계를 이루어가는 거죠.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인해서 이웃은 물론이지만 가족들까지도 바빠하고 힘들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는 아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좋은 가정 표본이라면 삶의 안식처요, 소생하게 하는 병원이요, 위로의 처소요, 모든 것을 잊게 하는 피난처요, 사랑의 요양소요, 지상의 낙원이 되어야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거예요. 남편들이 밖에서 아무리 훌륭한 사회인이고 생활에 충분한 돈을 온갖 벌어온다 할지라도 가정이 충실하지 못한다면 남자가 되었던 여자가 되었던 아내가 되었던 남편이 되었던 쓸모없는, 정말로 깨져버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남편은 그 무엇보다도 가정생활에 충실해야 되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중국 속담에 무너진 둥우리 안에 온전한 달걀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화병에 꽂혀 있는 꽃은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끝내는 시들어지고 말죠. 왜냐하면 화병에 꽂혀 있는 꽃은 아무리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원줄기에서 잘라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느 사형수에게 당신이 마지막 가고 싶은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하는 소리는 가정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본분은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만드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이 기쁜 설 명절에 우리 다 함께 어떤 가정이 진정한 행복, 진정한 가정인지를 분명하게 밝히면서 복된 주님의 가정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연합의 기쁨을 누리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세상 모임에 가보면 가끔 즐기기는 하지만 선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교회 모임에 가보면서 선하기는 한데 즐거움도 사라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종종 천국을 잔치에 비유했습니다. 선하기는 한데 만약 즐겁지 아니하면 바리새인적이고 율법적인 모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모임은 오늘 본문의 절기의 축제와 같이 언제나 형제 자매가 함께 모여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즐거운가라는 감탄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모임의 기도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사귐과 섬김을 나누는 곳에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형제가 연합해도 선하고 즐겁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노세 종들도 서로 헤어졌고 요셉도 12형제 중에서 미움을 받게 되죠. 반면에 사도 바울과 의사 누가의 연합과 친분은 어떤 부자지간보다도 어떤 형제지간보다도 더 깊고 더 아름다운 연합의 관계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그와 함께하는 동역자들로 인해서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서 사도 바울은 일일이 동역자들을 언급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목숨까지 내놓았던 동역자 아굴라 브리스게 부부를 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곁에는 그들의 눈이라도 뺏어 즐길 수 있는 그런 사랑이 풍부했던 갈라디아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연합은 이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갔습니다. 전도자 모세는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신카와 연합했기 때문에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부터는 멜랑이톤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와 함께 하는 가정이 있다는 것은 진짜 크나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의논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우리는 깨달으셔야 돼요. 힘없는 개미임에도 때를 지어 집을 짓고 먹이를 나누는 그들의 모습 보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힘이 있어도 하나일 때는 위험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첫세들의 장거리 여행 비결은 V자 편대 비행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혼자서는 안 됩니다. 가족이 무리지어 함께 살아야 됩니다. 하늘의 모래는 바람에 날려가지만 시멘트와 자갈하고 연합하면 튼튼한 건축물이 됩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온 가족이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을 품고 연합하는 가정이야말로 진정 행복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진정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가족들이 그래야 되고 교회 성도들이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결혼 전에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내 주변에 있게 해달라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배우자 기도만큼이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셨던 기록이 성경에 2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 번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밤을 지새우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또 한 번은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밤을 지새우면서 새벽까지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신앙의 동지, 동역자,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이제 우리도 사랑과 교제가 하는 일, 공동체로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 전심으로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체로 모일 때는 언제나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요? 아론의 기름 부음 같이, 헬몬산에서 이슬이 흘러내린 같이 먼저 성령의 은혜가 부어져야 모든 회의, 모든 모임이 선하고 아름답고 즐겁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설 명절에 온 가족이 함께 모일 때 아론의 기름이 부어져서 헬몬산에서 이슬이 흘러내림 같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준비하며 설 명절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아름다운 가족의 구성서가 이루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아름다운 시간이 흘러날 것이고 그 가족 모임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똑똑하게 목격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기도하시고 설 명절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통상적으로 설 명절에 형제들이 모여서 과연 어떤 기쁨을 나눌까요?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그동안 지내온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기쁨과 감격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방법 행하지 마시고 오직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정들이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올 설 명절에
여러분의 가정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여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런 명절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 바로 이게 아름다운 설 명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온 가족들이 즐겁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쁨의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배로운 기름 같은 가정이에요. 여기서 보배로운 기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향기롭다, 넘치는 섬유, 넘치는 기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의 제거는 최고의 몰약과 부드러움을 상징하는 육개와 온유를 상징하는 청포와 오래 참음을 상징하는 계피와 용서를 상징하는 감람류가 혼합된 향기로운 기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보배로운 기름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꾸며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름처럼 정말로 좋은 뜻을 많이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름은 성령, 믿음, 기도, 치유, 기쁨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은 우리를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픔을 치유함으로 인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름은 소리 내지 않으면서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름이 없으면 기계 소리가 시끄러워집니다. 가정의 기름, 성령, 믿음, 기도, 기쁨이 떨어지면 우리 가족들마다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나게 돼요. 그러므로 기름을 충만하게 우리는 발라줌으로 인해서 정말로 원망의 소리, 그 다음에 시기와 질투의 소리가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기쁨의 소리만 들릴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름은 예수님의 향기가 펴져나가야 돼요. 우리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등상에다 이 향유를 부어 예수님에게 큰 칭찬을 받았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과 하나 되어서 화목을 이루어야 됩니다. 왜입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 향기의 기름이 흘러 넘쳐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최고의 행복한 명절을 만드는 비결이 뭐냐? 그 첫째는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최고의 명절을 비결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을 들어 차린 음식을 받기보다는 타지에서 함께 모인 형제들 서로 간에 입술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번 설 명절에 서로가 연합하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진정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원하든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합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동행으로 우리 열심히 기도하자. 성령님의 동행으로 우리는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형제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즐거운 명절을 보낼 때 명절의 분위기는 깨어질 수도 있고 화목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제 연수가 뭡니까? 그 연수는 술입니다. 전국에 모인 형제들이 맨 정신으로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사랑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다가 술 한잔 들어가면 조금씩 깨어지고 이상한 말 상한 말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분위기를 사라지게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명절에 마트에 가면
주류 판매에 대해 정말로 북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절 끝날까지 형제들과 연합하여 진정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 것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뭐니 해도 우리는 술에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셨죠? 무슨 술입니까? 우리는 성령의 술에 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술에 취해야 돼요. 성령의 술은 뒤끝이 없습니다. 정말로 좋은 술입니다. 개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세상 술을 준비하기보다는 이제까지 전혀 맛보지 못한 성령의 새 술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새 술이에요. 설 명절 전에 반드시 우리는 제단을 통해서, 복남 제단 마트를 통해서, 복남교회 제단 마트를 통해서 정말로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시고 성령의 새 술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단 한 번이라도 명절을 맞이할 때 정말로 형제가 연합하고 즐기고 행복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진정한 비결이 뭐냐? 우리는 기도로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새술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여서 정말로 이번에는 새술의 취함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기쁨, 감격을 맛보고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헬몬의 이슬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아름다운 모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헬몬산 꼭대기는 1년 내내 눈으로 덮여 있는 만년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산을 은발의 산 또는 설산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헬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게 내린 같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헬몬은 거룩입니다. 또 시온 산들은 바로 성도들의 가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헬몬산 꼭대기에 증발된 이슬이 내려와 남쪽 유다 지역에 촉촉하게 내린다는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 헬몬산에 이슬이 없다면 곡식들의 초목은 말라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이슬은 대단히 중요한 초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죽느냐 사느냐가 바로 이 이슬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슬은 눈에 띄지 아니하게 밤에 조용하게 우리들 가정에 내립니다. 우리 지역에 내립니다. 또한 소나기처럼 시끄럽거나 흰눈처럼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매일 어디서나 쉼없이 끊임없이 우리들 주위에 내려지고 있습니다. 아침 이슬은 모든 산천 초목을 신선하게 하고 생명력을 소생시켜 주는데 끊임없이 우리들 주위에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참 이슬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이슬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 자신이 바로 이슬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하나님 말씀 자체가 이슬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의 백성 중에 헌신하는 청년들을 새벽 이슬 같다라고 말했고 성도들의 부활을 주의 이슬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슬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는 이슬은 축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과 예수를 축복할 때에 모세가 요셉의 지파 아셀 지파를 축복할 때 이슬처럼 되어달라고 축복의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헬몬산은 진정 이슬이 많은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의 산에서 이슬과 같은 축복이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설 명절에 여러분의 가정에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위해 진정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슬은 생명입니다.
비 한 방울 내려오지 않는 이스라엘의 건기에 아침 이슬은 모든 산천 초목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아예 되는 아름다운 자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약 이때 이슬마저 없다면 모든 생물들은 다 말라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슬은 진정한 생명입니다. 이슬 같은 가정은 진정한 축복을 구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여러분에게는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번 설 명절 기간 동안에 부모 구원, 형제 구원, 자녀 구원에 열심을 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상급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 주님으로부터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것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가족이 천국에서 다시 만나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것보다도 더 큰 기쁨과 감격이 세상 어디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만에 하나 여러분은 천국에 왔는데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옥에서 아우성치는 모습을 보고 있다면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지옥에서 아우성치고 있다는 이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지옥에서 아우성치는 모습을 보고 있다면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 제발 나 바꿔달라고 절규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 그런 하소연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번 설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 가족식들에게 참된 사랑을 전해줘야 돼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만이 우리 가족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온 가족들이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은 더 큰 은혜로 사모하는 가정이 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부모들이 정말로 예수 믿고 있지 않다면 정말로 저들을 구원해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 많이 하는, 그래서 준비하는 설 명절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헬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촉촉이 내린 것처럼 이번 설 명절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한없는 사랑이 풍족하게 내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 서로를 이해하면서 주의 사랑으로 띠로 하나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 영생의 기쁨을 맛보고 아름답고 복된 주님의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설 명절을 주셨어요. 이 설 명절을 통해서 우리 가정들이 정말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머리 위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같이 흘러넘치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헬몬의 이슬이 시온산들에게 내림같이 여호와의 복이 강림하는 그런 아름다움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설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동행하여 주시어서 정말 아름답고 복되고 귀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귀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부모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온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되고 귀한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